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느니라. 아멘. 올 2020년이 이제 진짜 저물어 갑니다. 이제 한 달, 마지막 달 첫 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맞이했는데 소위 코로나 블루다 해서 1년 내 이 코로나19의 모든 것이 그냥 교회는 마치 매몰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런 현상 속에서 지내왔고요. 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경제적인 위기, 디플레이션의 위기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새해는 곧 우리 앞에 와 있는데 그렇게 밝은 전망을 가지고 맞이하지 못하게 되어질 그런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들로서 붙어만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내는, 열매를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였으니 열매를 많이 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제자가 되는 삶을 우리는 잘 유지하는데 온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을 그리로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가 갑자기 올 초부터 사회의 적이 되어지고 하면서 매주 한 주 한 주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늘 관심사가 되어지고 매일 아침 10시경이 되면은 오늘은 몇 명인가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어진 우리의 모습들. 늘 언제나 아무 제재 없이 모여서 점심 식사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한 주 동안 서로 못 보던 성도들이 앉아서 식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그런 시간들이 있고 그리하고 나서 또다시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던 시간들이 너무도 당연스럽게 늘 지냈는데 올해는 오후 예배 몇 번을 드려봤는지 아마 헤아려 보면은 몇 번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냥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12월 달까지 봐서 1월 달도 계속 이렇게 가면은
이제 수요 예배도 전면적으로 그냥 온라인 예배로 돌릴 수밖에 없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는 정말 비상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고, 한 것인데, 그래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시간도 1시간 정도 당겨서 예배 시간을 조정해서 여러분들의 식사 문제나 이런 것도 좀 배고픔이나 또 장거리 이동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는 문제나 이런 것도 한번 조정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데요.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회개에 대한 말씀은 3절과 5절에서 동일하게 되풀이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은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망할 것을 염려하시면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의 시작이 그때입니다. 그때로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때는 어느 때인가? 늘 부탁드리지만 이때에, 그때에 이런 문장의 시작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때는 어느 때고 그때는 무슨 때고 확인을 하시고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한다는 걸 부탁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그때로 시작하는데 이것을 살펴보고 가야 되겠죠. 그때는 어느 때인가? 주님께서 언제 임할지 모르는 멸망의 날을 위하여서 회개하고 예비하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시고 계실 때가 그때입니다. 너희는 언제 멸망의 날이, 언제 심판의 날이 임할지 모르니 너희도 회개하고 예비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는 그런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지난 주일에 한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너 이제 그냥 사물을 정리하고 나하고 결산하자. 그리고 너는 이제 그만두어라 하는 그때와 연결해서 여러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갑자기 닥친 해고 상황에서 민첩하게 자기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고되고 나면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모아놓은 돈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친구를 사귀어놓은 것도 없고 그냥 주인의 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낭비하며 살았던 것이었죠. 그때 자기 자신의 인생의 실패를 확인한 그 종은 민첩하게 자기의 미래를 대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므로 그들에게 호의를 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에게 그들이 자기를 돕도록 하는 그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도덕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그 따지지 마시고 단지 거기서는 민첩하게 자기의 미래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것을 칭찬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늘 말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 자신에게 결산의 날이 닥칠지 모릅니다. 준비하여서 망하지 않도록 오늘을 살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의 첫 번째 주제가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열매가 없으면 제거하시고 열매가 있으면 더욱 많은 열매를 내도록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고 지난주에 위기의 순간에 대비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연결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고자 하는 이 12월 달에 들어서서
우리는 오늘 먼저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본문에서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일이 1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18명의 사람들이 깔려 죽었던 실로암 망대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은 아마도 예루살렘의 원활한 상수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그 물을 끌어오는 것이죠. 수로 공사를 할 때에 빌라도가 성전에서 가장 많은 물을 사용하거든요. 왜 그래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는 그 짐승들을 제물로 바칠 때에 사용되어지는 물이 많아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성전에 상당한 부담금,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협찬이라고 좋은 말로야 협찬이고 뭐 협조 이럴 수 있겠지만 일종의 부담금을 내게 합니다. 야, 예루살렘으로 상수도 공사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이루어지면 좋잖아. 그런데 너희 성전에서 가장 많은 물을 사용하니까 여기에 돈을 좀 같이 부담해. 자, 여기에 대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본문 1절에 나오는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무장 봉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시위를 이어갑니다. 빌라도가 그 시위를, 그 데모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살해 사건, 그것이 오늘 1절에 이야기하는 사건으로 대부분 봅니다.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다는 것은 그 수로를 아마 관리하고 수로를 보호하는 그런 이유에서 만들어지는 망대,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성전에서 그 갈릴리 사람들을 진압할 때 이루어졌던 그 살해 사건, 그것을 가지고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아뢰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그 나쁜 놈이네,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핍박하고 뭐 이렇게 나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을 전하고 그 말을 듣고 그 사건을 아는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 주님은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그 사람의 죄 문제와 연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을 잘못해서 저런 심판을 받을까? 천벌을 받을까? 하는 의문을 먼저 갖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당시의 사람들도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역시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것이라 유추하기에 조금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즉 사람에게 닥친 어떤 시련, 환난, 실패, 이런 것을 죄와 연결시키는 경우는 우리가 욥기 4장 7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이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막 천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10명의 자식이 다 죽고 엄청난 그 부자가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그 몸에는 구더기가 끓고 그런 상황이 된 것을 보고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말한 겁니다. 너 잘 생각해 봐라. 도대체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선한 자가 멸망하는 거 보았느냐? 그런 경우 없다. 죄 없이 망하는 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가, 이러한 경향성을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을까? 그러면서 계속 묻습니다.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와 같이 고난과 죄를 연결시키는 현상은 매우 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환난이 오면 그것은 시험이고 남에게 환난이 오면 그것은 심판이라고 여기는 무의식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평일에 일어나면 사고고 똑같은 사건이 주일에 일어나면 심판입니까? 똑같은 사고가 믿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면 그냥 사고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면 그건 하나님 심판인가요? 똑같은 사고가 목사에게 일어나면 장로에게 일어나면 그건 심판이고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성으로는 상식으로는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계시겠지만 수많은 그러한 경우에 여러분의 무의식은 분명히 먼저 심판으로 마음이 쏠린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먼저 여기서 5절까지 말씀에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모두 죄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은 비신앙인보다는 신앙인들이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아마도 신앙인들은 죄와 심판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더 많이 접촉하게 되어지는 용어들이고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죄와 심판은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인류 세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한 심판이 임하는 세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심판은 분명히 미래적인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시련과 고통이 다 죄에 대한 심판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환난이 다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다 죄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불행을 보면서 지금 갈릴리 사람들의 이 무참한 죽음과 실로암 망대에 의해서 그 무너짐으로 인해서 죽은 18명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이냐 이것이죠. 먼저는요, 이런 일을 나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서 김치 냉장고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났다고 그 뉴스를 접하면은 자기 집 김치 냉장고 한번 쓱 쳐다보지 않나요? 저거 산지 몇 년 됐는가 한 번들 생각해 보시지 않나요? 예. 바로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보면 그와 같은 죄를 나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삼가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불행을 보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회개의 긴급성을 알리는 경고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자기에도 그런 시간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3절과 5절에서 아까 확인하였듯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외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외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이 망한다는 것이 그 똑같은 형태로 망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부지 중에 예상치 못한 가운데 뜻하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멸망이 임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불행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마치 자기는 그 사람들보다 더 선하기에 자기에게는 그와 같은 멸망이 임하지 않았다는 그런 자만심을 가질 시간이 있거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럴 시간 있으면 너나 먼저 회개하라. 너에게도 그리 시간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다. 너도 그들처럼 저들처럼 미처 회개할 시간도 없이 죽을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1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죠. 다시 정리한다면 환난을 당하는 이들보다 자신이 선하다는 우월감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동일한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죄의 크기가 크고 작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우리는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식되어졌을 때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18명의 사건을 접하면서 무슨 천벌을 받았기에 저렇게 죽는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남의 멸망, 남의 실패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내가 생각하기에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의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는 즐거워하고 춤추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냐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요. 예수님의 첫 일성이 그거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멸망은 나를 향한 주님의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요. 경고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끝나신 게 아니라 이어서 6절부터 본문은 이렇게 나갑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그것을 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세히 온전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소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 이렇게들 표현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비유까지 잠시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이 다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러 왔는데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도원지기 보고 저거 찍어버려, 제거하라. 했더니 포도원지기가 아니 올 한 해만 내가 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 주고 할 테니까 한 해 더 열매가 맺히나 안 맺히나 좀 보셨다가 그때 안 되면 그때 제거하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으로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정말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처럼 이 6절을 1절에서 5절과 연관해서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6절은 6절부터 딱 띄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맘때쯤 이런 설교들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올해 전도의 열매 냈어요? 못 낸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찍어버린대.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는데 3년 동안 전도 열매 하나도 못 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시연하는 건 줄 알고 여러분들 아무도 안 드네? 그 손 들면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리는 데 없으니까 제거하라잖아. 근데 딱 1년 더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는 2021년도에 여러분들 전도 못하면 하나님이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설교들만 들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 얘기 그 얘기 아니에요. 뭐 성령이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비유는 주인이 무슨 열매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래요. 여러분 좀 어색하지 않아요? 포도원인데 왜 포도나무를 안 심고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만은 본문에서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무화과나무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할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을 지금 무화과나무로 지금 지칭하시면 한 것으로 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에 충분한 기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를 주셨다고요? 본문에 보니까 3년 주셨다고 그래요. 이 성경 막 엉터리 읽어갖고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이 부분 발표하라니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포도원 관리하시는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3년만 기회를 더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주인이 3년 동안 열매를 얻으러 왔는데 못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발표 이 부분 시켰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3년 동안 기회를 얻어냈다고 하면서 주님의 그 자비하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3년 동안 기회를 얻어내. 그런데 다른 학생들이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 안 하더라고요. 내가 놀랐어요. 그래서 눈 뜨고 있다고 성경 읽었다고 다 읽은 게 아니구나. 3년 동안 회개의 기간을 주었는데 3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제거하자 했더니 예수님이라고 표현되어지는 포도원 지기가 1년 더 기간을 얻어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지만 만약에 그 기한 내에 열매를 내지 않으면은 찍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에 농부이신 하나님, 열매가 없으면 제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함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오늘 본 비유에서는 포도원 주인으로 나오시는데 이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신다. 열매를.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계속해서 두 가지 사건에 이어서 나온 비유로서 회개의 열매를 원하신다.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회개의 열매가 있는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새 2021년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장 우선적으로 내어놓아야 될 열매가 회개의 열매이고 늘 내어놓아야 될 열매가 회개의 열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때에 하나님과 결산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산의 때에 비록 다른 열매는 없더라도 전도의 열매가 없고 사명 감당 제대로 한 열매도 없고
사랑과 화평을 위해서 힘쓴 열매는 없다 할지라도 회개의 열매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망한다고 얘기해요. 망한다고. 아까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란데 당시에 세례 요한도 똑같은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외치긴 했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란 개념이 어떤 면에서는 심판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면은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이렇게 보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진노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 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의식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가 잘나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라는 거죠. 돌멩이로도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만약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너희들 잘난 거 아니다. 아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말했던 좋은 열매 그거 맺지 아니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표현인데 거기서 말하는 좋은 열매는 회개죠. 왜? 회개의 열매를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로 결론을 내렸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러분 올 한 해도 그런 은혜 받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가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해하지 못했어요. 비록 우리가 평상시와 다르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 횟수가 모임 횟수가 안 되고 했어도 우리 교회는 제가 밖에 나와서 당당하게 자랑합니다. 그 교만한 자랑이 아니라 간증인데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잘 버텨왔잖아요. 버텨온 게 아니라 우리는 잘 극복해왔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올 한 해 우린 모든 것을 잘 극복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도 염려 안 합니다. 제 실상을 아는 주변 목사님들 저를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합니다.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먼저 내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얼마나 엄하게 받아야 되느냐.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세례 요한도 회개의 열매, 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는데 찍어 버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지만 오늘 12월 첫 주일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다시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깨끗함을 얻고 또 다른 열매들을 점검하면서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코로나가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우리가 할 바를 잘 해나가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